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죠. 우리가 벌써 사순절이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절묘한 하나님의 개입 방식이라고 하는 제 설교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개입을 하시는지, 또 구약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절묘한 그 개입 방식을 통하여서 어떻게 문제가 풀어져 가고 해결되어지는지, 이 말씀을 오늘 창세기 31장 17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그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힘든 시기가 되는 밧단 아람에서의 생활이죠. 여기에서 야곱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라반 외삼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인 라헬도 있었고 레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종들도 있었고, 또 자녀들도 있었고, 이렇게 한 가족, 족장,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살아가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31장에 쭉 내려오죠. 그런데 야곱이 어느 날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반과 같이 한 곳에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삭도 10번씩이나 막 바꾸고 변경을 하고 계약서를 한번 썼으면 그 계약대로 나가면 좋은데 수시로 변덕이 심해서 바꾸는 그 외삼촌의 비율을 맞추기도 참 힘들고, 이러다가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겠다라고 하는 그 위험함을 느끼고, 그래서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또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그래서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좋다, 우리도 이곳을 떠나는 것을 원한다 해가지고 자식들과 아내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출발을 하죠. 그런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공교롭게도 그 라반이 양털을 깎는 그 시기예요. 그 양털을 깎을 때는 어때요? 많은 양털을 한꺼번에 깎기 때문에 굉장히 큰 행사예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도 불러다가 이렇게 축제와 같이 좋은 그 음식을 나누면서 이 양털을 깎고, 이것이 하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하는 하나의 이렇게 절기 행사처럼 그들의 생활 가운데 그렇게 있죠. 그래서 이 양털을 깎는 그 때를 맞춰가지고 야곱이 정말로 야반 도주하는 것처럼 다 그 식구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가죠. 길을 가고 아버지 계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라반은 모르고 있다가 3일 뒤에 보고를 듣고 야곱이 집을 떠났다. 밧단 아람을 떠나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자식들과 처자식들과 모든 재물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때 라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즉시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추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격을 하는데 7일 길을 가가지고 야곱의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서 너는 도망가듯이 이렇게 우리가 없는 사이에 양털을 깎는 그 시기에 이렇게 오게 됐느냐. 우리가 자식들에게, 또 우리가 그 손주와 손녀에게,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포옹도 하고 입맞춤도 하면서 이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잔치도 베풀어주면서 먼 길을 가는 자에게 이렇게 우리가 예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냐고, 어떻게 너 혼자 결정을 하고 몰래 빠져나올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러면서 야곱을 추궁을 하죠. 그런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몰래 도망온 것도, 말하지 않냐고 도망온 것도 그렇지만, 너가 지금 우리의 가정의 신인, 우리 가정의 그 신인 드라빔을 가지고 갔다. 도둑질해 갔다.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면서 우리의 그 재산의 상속권 증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드라빔을 내놔라. 누가 가져갔느냐 하면서 이제 그 야곱의 장막, 그 다음에 레아의 장막, 그 다음에 그 비라와 시라의 그 장막, 그리고 또 이제
라헬의 장막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부 찾았지만 찾지는 못했어요. 그 찾지 못하고 나오는 야곱을 보면서 라헬이 낙타 위에 안장 위에 앉으면서 아버지 제가 내려가서 인사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생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내려갈 수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는 나귀 안장에 그것을 드라빔을 숨기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 속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그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집에서 그 드라빔을 찾았습니까? 우리는 안 가졌어요.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돌려드릴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가져온 사람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징벌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 외삼촌에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은 더 이상 라반에게 외삼촌 라반은 더 이상 야곱에게 그것을 추궁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거기서 이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라반과의 생활에서 도저히 라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말이 통하지 않은 거예요. 야곱도 남을 속이는데 능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를 속였죠. 형 에서를 속였죠.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바단 아람에 와서 라반을 속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라반을 속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첫 번째 아내를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첫 잠자리에 레아 첫째 딸을 그 라반이 숨겨놓은 거예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첫째 딸을 레아를 아내로 맡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속임수를 당하면서 그때부터 공짜로 너를 쓰지 않겠다. 내가 상을 지불하겠다 하면서 그에게 삭슬 계약을 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상황에 따라서 이 계약이 자꾸 불발이 되고 그 라반이 유리한 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쌍방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라반에 의해서 계약의 조건이 갑질을 하는 그 라반이 계속적으로 야곱이 함께 있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순간이 무엇인가 하면은 야곱과 라반의 계약 중에 하나가 양들이 이 그 강가에 가서 그 물을 마시고 나서 교미를 하고 새끼를 뵐 때 하얀 양이면은 이건 라반 삼촌 거고 외삼촌 거고 그 다음에 또 얼룩하거나 아니면 붉거나 하게 되면은 야곱의 양이로 이렇게 그 갈라놓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때 머리 좋은 야곱이 이 힘도 좋고 건강한 그 양이 오게 되면 서로 수컷과 암컷이 교미를 시키면서 그 앞에 신풍나무, 살구나무를 이렇게 보게 하면서 얼룩덜룩, 알록달록한 그 양을 만들어서 자기의 그 튼실한 양이 점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이 라반의 아들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면서 홀몸으로 와가지고 지금은 아내가 둘이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시녀들도 딸리고 자식들도 많이 있고 모아놓은 재산과 이 모든 가축과 이 모든 것이 자기 아버지 라반보다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재산 증식을 너무나 많이 했고 빨리 한 것을 이 라반의 아들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하면서 야곱을 뒷담화를 하게 되는 것을 어때요? 이 딸들이 듣게 돼 있어요. 야곱도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있다가는 이 집에서 경제적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툼이 심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겠다라고 해서 라반이 그것을 출애굽하기로 그것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는 바로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서 우리가 아버지요,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요, 누나요, 동생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조카요, 손주요 다 혈육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어떠냐? 혈육이기 때문에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헌신이 되어지고 섬기고, 이것은 우리 생활 가운데 찾아보기가 어렵고, 어떻습니까? 나보다 많이 가진 재물이나 나보다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나보다 더 유능한 재능을 가졌거나,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시기가 일어나게 되고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적개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는 딸들을 결혼을 시킨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우리를 팔아넘겼다. 결혼을 돈으로 인해서 바꿔치기를 했다라고, 그런 마음에 밑바탕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이 원한이 돼가지고 이 라헬이 이제 야곱이 가자 떠나자 할 때 아버지 몰래 그 가정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 드라빔을 훔치게 됩니다. 이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아버지가 가장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라헬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여러분, 길을 떠나야 될 때는 모든 짐들을 최소화시킵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만 챙기게 되죠. 불이 났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카드나 아니면은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은 귀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 우선순위를 되어진 것처럼, 길을 떠날 때도 다시는 내가 여기 안 올 것이다 생각하면은 내가 소중한 것을 챙겨야 되는데, 야곱은 자녀와 아내들을 챙기고 그 다음에 소유물을 챙겼지만 이 라헬은 남편인 야곱에게 상의도 하지 않냐고 드라빔을 챙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낙타의 안장, 낙타 이렇게 그 등에는 밑에 이렇게 함을 만들어 가지고 소중한 것을 담아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그것을 열어볼까 봐 그 낙타의 안장에 앉아가지고 내려오지도 않고 거짓말을 하죠. 생리를 하기 때문에 내려갈 수 없노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 것처럼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를 또 거기에 첨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왜 라헬은 그렇게 드라빔에게 집착을 했을까? 왜 드라빔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도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아버지 가문의 그 혈통 가운데 내려오는 그 수호신, 이것을 가지고 왜 아버지의 것을 결혼한 라헬이 탐을 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짚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상 숭배예요. 라반은 계속적으로 이 가정은 우상 숭배를 해왔고 또 그 자녀들인 라헬과 레아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반 집안의 가신으로 우상의 일종인 이것을 소유를 하는데, 이것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것이냐? 그 가문의 재산의 모든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이 드라빔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가문의 수장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이 드라빔이에요. 그리고 또 이 드라빔은 크기가 있어요. 이 라헬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수호신은 작은 것, 손에 들을 수 있는 이렇게 작은 것이 있는 반면에 또 아주 커서 사무엘상에나 여기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아주 사람만한 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드라빔을 또 사용한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히브리인 가정에는 이 드라빔이라는 것이 이제 이방 풍속이지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여성들에게는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아기를 출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라헬이 이 드라빔에 집착한 이유는 뭐예요? 다산을, 여성들이 다산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그 안에 있다. 그것을 믿고 있었기에 이 라헬의 지금 심정은 무엇입니까? 어디 레아하고 애 낳기, 아기를 낳기,
아들을 낳기 경쟁에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헬은 항상 레아 언니보다도 많은 아들을 출산하고 그래서 많은 아들을 낳아서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이 혈통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이 잉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몸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의 여종, 몸종을 그 야곱의 그 침실에 들여보내서 그를 통하여서 또 자식을 낳게 하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이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가정에서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경쟁 속에 있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과 야곱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과 또 라헬은 또 레아 언니와 이런 경쟁 속에 있으면서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어떤 도구, 어떤 신의 도움을 받는데 그 신이 누구냐? 바로 나를 도와줄 자가 드라빔이다 라고 생각하고 라헬은 가장 먼저 그것을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많은 아이를 출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 드라빔이 그 구성원, 가족의 모든 건강을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드라빔을 굉장히 소중하게 가신을 소유한 자에게 지배권을 주어주고 재산 상속의 1순위 권리를 갖게 되는 이것을 철석같이 믿게 되는 그런 라헬과 그 다음에 또 라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라반하고 라헬이 붙게 되는 거예요. 경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속임수로 인해 가지고 라헬이 그것을 드라빔을 가져오게 되죠. 근데 이 드라빔으로 인해서 드라빔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라헬은 그 드라빔에 의한 야곱이 말을 하는 거예요.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군가 그 드라빔을 가져왔고 그 드라빔을 가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저주적인 이런 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라헬이 그 막벨라 쯤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그는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절세 미인이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있고 능력자라 할지라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헛것이에요. 어떻게 그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 드라빔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드라빔을 사람이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드라빔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신을 도둑질해 가지고 그 신이 신처럼 나에게 역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손에 의해서 도둑질 당하고 사람에 의해서 옮겨지게 되고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슨 신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라헬처럼 라반처럼 드라빔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것을 남이 보지 않은 곳에서 은밀하게 내가 그것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없을 때 통장을 세는 그 재미, 또 그것이 어떨 때는 그 드라빔이 성이 될 수 있고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작전을 해서 어떻게 내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런 전략을 짜는 은밀하게 그것이 내 안에서 즐거움이 되고 쾌락이 되고 어떨 때는 명예요. 어떨 때는 건강이요.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권력이요. 경제요. 이런 것들이 라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라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은밀하게 내가 감춰놓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우상의 그 대상들은요. 생활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땠어요? 구원자를 찾게 되죠. 근데 구원자가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잖아요.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이 그들이 생활 속에 들어있는 신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바알세붑이 무슨 신이냐?
라고 하겠지만 그들은 생활 가운데서 파리의 그 괴로움을 당하고 파리 떼에 습격을 당하고 메뚜기 황충의 떼에 습격을 당했을 때 먹을거리가 없고 질병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그런 세월 속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파리 신을 섬겨야 되겠다. 메뚜기 신을 섬겨야 되겠다. 황충의 신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을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도 아직까지도 라헬과 라반이라고 하는 이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도 이방 신의 종류인 드라빔을 가지고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품고 있는 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허허로워서 두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갈등도 있고 또 적개심도 있고 원한도 있고 불평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함도 있고 이런 것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만든 이런 드라빔, 내가 만든 붙잡고 있는 어떤 우상들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헛것이고 허무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오히려 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신이라면 그런 대상이라면 내가 왜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라반처럼 라헬처럼 나에게 도움을 주지도 못하지만 은밀하게 내가 즐기기 위해서 남이 없을 때 그것을 내가 열어보면서 이것에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또 여기 만족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이 우상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그 외삼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야곱 일행의 뒤를 추격하는 그 추격자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왜 야곱이 나를 몰래 숨기고 도망을 갔느냐. 여기에 대해서 괘씸한 거예요. 그렇죠. 괘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년 동안의 장장 같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왔을 때 일을 가르쳐주고 일을 하도록 만들고 터전을 만들어준 것은 10번씩 속임을 하고 괴롭혔다 할지라도 그래도 라반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야곱은 거기에서 외삼촌 내가 이제 떠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도 보고 싶고 고향도 그립고 그래서 가야 되겠으니까 우리가 허락하소서 이렇게 양들도 각각 개수를 했으니까 삼촌 것은 내가 삼촌께 다 드리고 나의 것만 나의 목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이 이론방구 말도 없이 몰래 야반도주 하듯이 이게 도망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라반이 그렇지 않아도 야곱을 요주의로 계속 감시하고 있었는데 아니 몰래 양떡 깎는 그 날을 택하여서 도망간 이 소식을 접하자 이 마음에서 막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괘씸하기도 하고 어떻게 너가 그 은혜를 갖다 이렇게 원수로 갚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내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가는가?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나의 것이고 너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부인들도 첩들도 다 나의 것인데 나에게서 나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보고 한마디 없이 갈 수 있느냐. 입맞춤 할 수 있는 기회는 주고 나에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라반의 마음은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추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7일 동안을 달려가면서 하루에 70km씩 달려 7일을 달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460km, 480km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그 주석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달리면서 라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는 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괘씸하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집안을 딱 보니까 수호신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 드라빔이 없어지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내가 야곱을 추격할 수 있는 이게 마땅한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그를 가서
이제 이 상태에서 그를 만나기만 하면 이거는 도둑질을 하는 것이고 도저히 인륜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라반이 흥분하고 있죠. 그때 마지막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현몽을 하시는 거예요. 라반아, 너가 야곱을 만나면 선악간에 그를 말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너가 그에게 괴롭히지 말아라. 그에게 말을 가하지 말아라. 그에게 그 해코절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라반도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는 않지만 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될 수 있는 한 지키려고 하고 그 뜻을 받들려고 하지, 신을 거역하면서 당신이 지켜주는 그 야곱, 나는 도저히 그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그 야곱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죠. 어쩌면 그 라반이 올라오는 이 온갖 증오와 그 다음에 많은 그 분노들이 하나님의 그 꿈에서 현몽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고 그 마음이 내려앉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야곱을 만났을 때는 처음에 올라왔던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이 그를 죽이고 싶은 이런 그 욕망들이 누그러지고 사그라진 상태에서 야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포장을 합니다. 나는 너를 죽이고 싶었어. 이 말을 어떻게 내 자녀를 보내는데 잔치도 베풀고 떡도 나누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고기도 먹으면서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입 맞출 시간도 주지 않냐고 몰래 갈 수 있다는 말이냐. 나는 그런 자가 아니다. 나 외삼촌, 나 라반 아버지는 너그러운 자다. 근데 너가 그 기회를 나에게서 박탈해 갔다 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는 그 교만함이 라반의 그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알았어요. 이 라반이 얼마나 탐심이 많고 그 다음에 얼마나 간교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지 야곱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면 야곱이 왜 그 밤에 야반도주 하듯이 몰래 거기를 도망쳐 왔을까? 그 야곱에 대한 그 대답이 해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외삼촌이 우리가 간다 하게 되면 이제까지 나한테 한 것을 보게 되면 나의 두 아내 레와 라헬 그 다음에 자녀들 그 다음에 그 몸종들을 전부 다 라반이 빼앗아서 가려면 너 혼자 가 라고 할까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어찌하여서 이같이 했느냐? 어찌하여서 너가 이렇게까지 나한테 할 수 있는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라고 그 라반이 어찌하여 이렇게 속이고 도망가고 알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렇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지금도 내가 너를 다시 붙잡고 내가 너를 다시 나의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 그러나 내가 어제 저녁에 너를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악간에 시시비비를 붙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내려놓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두려움 때문에 이 일을 진행을 한 거예요. 삼촌이 나에게서 억지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그 삼촌 라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몰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나도 모르게 빼앗아가고 강제로 파괴시키는 이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 생활 가운데 개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에 차가지고 적개심에 차가지고 죽이고 말 거야. 이런 의기양양하고 기세등등하게 쫓아가는 그 라반의 그 감정을,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딱 스톱시키고 돌려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같이 이입을 시켜가지고 부정적인 것은 더 부정적으로 달려가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더 파괴적이게 파괴성으로 더 확장되게 만드는 것이 이 땅의 사고고 어둠과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을 우리에게 심어놓는 것입니다. 라반은 지금 야곱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를 20년 동안에 먹이고 입히고 돌봐줬는데 어떻게 너는 은혜를 갖다 이렇게 원수로 갖고 가느냐. 이 생각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여기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찾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빼앗아오고 야곱 혼자 보내든지 아니면 그를 죽여보내든지 이런 살기 등등하게 지금 달려가는 그를 멈추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서 부딪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억하심정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살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에 의해서 거기 생각이 점점점 커지고 또 깊어지고 오래가고 시간을 거치면서 감정이 같이 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라반의 생각을 스톱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원치 않는 생각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원치 않는 감정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톱을 시켜야 돼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자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돼. 내가 죽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 나는 희생해야 돼. 그 죽는 거에 난 헌신해야 돼. 그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죽어. 거기에 따르다 보면 어떻습니까? 생각을 거기서 멈춰야 되고 거기서 스톱을 시켜야지 그 행동으로 옮기지 않죠. 그 생각을, 그 감정을 그대로 가게 되면 그는 자살을 하는 것이고 그는 남을 살해해서 죽인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생각을 멈추는 것이고 감정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 가운데서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적개심에 두려움에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가족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과 그 다음에 또 야곱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사건들을 지금 처리해 가고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도움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마음 안에 드라빔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라빔을 먼저 처분을 해야 돼요. 처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드라빔이 주는 생각과 드라빔이 주는 그 감정들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쾌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 자리매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단계에서든지 이방인 라반에게도 불강력적으로 하나님 개입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드라빔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 만질 때 어떻게 만지십니까? 사건을 만드시죠. 가족들과 부딪힘이 있게 하고 또 궁핍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드라빔을 끌어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외에 내 안에 성령의 역사심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성령께서 지적을 하실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메시지를 저들에게 전달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것을 나의 드라빔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땅의 셈법, 이 땅의 탐심, 이 땅에 많은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무익하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우상이 집어넣는, 악한 영이 집어넣는 무력감이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길래 라반의 신을 도적질 당했어요. 그 무기력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에 매이면 매일수록 그 드라빔은 점점 커서 내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이것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는 교훈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욕심이 많고 욕망이 강하고 언니를 이겨보려고 하는 라헬도 그 드라빔을 취하기까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의 상속이 나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탐심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드라빔이 능력이 있어서 라헬에게 그 가정의 모든 재산을 이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을 만들어줬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내가 열심을 내고 그것이 꼭 있어야 돼. 그건 없으면 안 되라고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것. 혹시 드라빔을 내가 찾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그 사람이 내 안에 자리를 찾고 있어서 은밀하게 계속 그 사람만 생각하는 것. 이성, 성, 그거 드라빔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라반과 야곱과의 관계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라반이 나를 돌봐주고 20년 동안에 나에게 이렇게 자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살도록 해준 그것까지 우리가 나몰라라 하고 그 입 씻고 그 다음에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여기면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들은 없습니까? 야곱은 아무리 자기 성향이 그렇다 할지라도 성품이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갈 곳 없는 그를 받아준 것은 외삼촌 라반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라반의 뒤통수를 치면서 라반을 속이면서 또다시 그 행적을 가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그 과정을, 훈련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야곱의 인격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아, 야곱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성화를 받아야 되겠구나, 성화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것이 숙제가 보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죠. 그렇습니다. 성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품 훈련이에요. 성품이 아직도 거짓을 말하고 아직도 회피하고 책임지지 아니하고 이 성품이 어떻습니까? 거칠고 그 거친 성품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겠고요. 남에게 부정직하게 한 것이 정직하게 바뀌어줘야 되겠고요. 거짓을 일삼는 탐욕에 쩔어 사는 이 모든 생활들이 정직함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성화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어요. 야곱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그렇다면 이 야곱은 메시아가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곤고를 겪으면서 그가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 앞에 그 성품을 바꿔놓을 수 있는 환경들이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불도가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스스로가 내가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말을 해요.
스토리를 합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당신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와는 상관이 없이 자기가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알아차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알아차림을 하지 못하는 이런 유형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고난이 그 사람의 훈련이 얼만큼 남아있는가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조급증이 있는 거예요. 입을 조심했더라면 나이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수 있는데 삼촌에게 나는 힘이 있어. 나는 할 말이 있어. 말할 수 있어. 말할 용기도 있어. 나를 표현하고 싶어. 해가지고 삼촌의 그 드라빔을 누가 가졌든지 간에 가진 사람은 바로 그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이런 이 야곱의 미성숙함.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곡 끝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런 죽음을 대신하면서 그 성취를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내가 떳떳하다고 해서 우리는 큰 소리 칠 이유도 없고 또 그것을 언어화 시킬 필요도 없고 잠잠히 있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챙기시는 분이에요. 직접 보호하시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방 외삼촌 라반을 어때요?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건들지 마라. 그에게 엄히 경고를 하는 그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해하는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 그 원수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어떤 모양인지 꿈으로든 말씀으로든 아니면 환경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생각으로든 막아놓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살아갈 수 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으셔야 돼요. 왜 죽으셔야 되느냐? 우리가 야곱의 가족들, 라반의 가족들을 보게 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시달림 당하면서 이거는 악한 영이고 악한 영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공동체를 파괴시킨다라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다시 살릴 수 있고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없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 죄를 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인간들이 갈등하고 인간들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서로를 질시하고 그 다투고 이 모든 격노하는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몸으로 그것을 체득하시고 감당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인간 세상의 관계가 모든 관계가 이와 같이 시기요, 질투요, 탐욕으로 엉켜 있어요. 악한 원수마귀가 그렇게 악한 감정들을 씨를 뿌려 놓았죠. 갈등하고 적개심에 두려워 떨게 하고 공포하고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게 되고 도망가는 자를 또 추격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관계가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가정의 사회에도 있는 것처럼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무리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 속에서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신음하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은 지금 그 사명을 하나님의 섭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라반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갈등하지 않는 삶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고 아직까지도 이 땅의 것이 내 안에 만족으로 남아있다면 나는 아직도 복음에 부족한 자고 결핍된 자고 내 안에는 트러블이 가득 차 있는 나 자신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는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트러블으로 인해서 내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하나님 시시때때로 절묘한 하나님의 개입할 때에 절묘하게 나에게 내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그 섭리대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